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5절, 신약 14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 제가 수요예배 설교가 있는 날은 제가 5시 근처에 교회에 올라오는데요. 기도하면서 원고도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고 이러려고 올라옵니다. 교회에 올라올 때 2번에 1번 정도는 저 밑에 서브웨이 샌드위치 집 있죠. 제가 거기 들러서 샌드위치랑 마실 거 하나를 픽업해서 올라오는데 오늘은 안 먹었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쌀을 안 먹어가지고 또 촌스러워가지고 쌀은 한번 먹어줘야 돼서 저녁에는 김밥을 먹었는데 어쨌든 저는 참치 샌드위치를 좋아해요. 서브웨이 가면 빵은 그 멀티그레인 잡곡빵에다가 긴 거, 반 아니고요, 긴 거. 그걸 다 먹을 때도 있는데 거의 다 먹지 못하고 반은 남겨서 집에 갖고 가면 저희 작은 아이가 좋아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빵은 그 잡곡빵을 토스트 해달라고 그래서 그 위에다 참치를 얹고 그다음에 레터스하고 토마토를 얹어요. 그렇게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할라페뇨를 좀 얹어달라고 그러면 매콤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소스는 마요네즈를 넣다 보니까 다 짜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스윗 어니언 소스가 있어요. 달콤하거든요. 그거를 넣으면 그게 먹을 때 빵의 구수함과 내용물의 신선함 그리고 가끔씩 씹히는 고추의 매콤함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샌드위치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샌드위치는 각자 이질적인 재료들이에요. 이질적인 재료들이 소스까지 그 조화를 이루어서 입에 섞일 때 맛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건데요. 그렇지 못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샌드위치가 너무 짜거나 너무 느끼하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싱겁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제목이 그 샌드위치의 비밀이라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비법 이런 걸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채셨을 텐데 오늘 본문의 구성이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18절에 관원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었으니 와서 살려주십사 하는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관원의 집으로 갑니다. 가셔서 관원의 딸을 살리는데요. 가는 중간에 20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을 끼워 넣어서 집어넣는 것들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샌드위치는 그 관원의 딸을 살리는 우리 해당장 야이로가 이 관원이고 관원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건 아실 텐데 어쨌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샌드위치의 겉쪽 빵이라고 생각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는 제가 좋아하는 서브웨이 샌드위치처럼 겉과 속이 각각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되지만 서로 잘 어울려서 한 가지 생각으로 야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2가지 사건은
각자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각각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고 또 그 결론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가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문장 구조상으로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내용과 그 의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샌드위치 그 내용물 속인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성경에 보면 보통 병자들이나 장애인들, 시각장애인 아니면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낫기를 청할 때는 바로 앞에 와서 공개적으로 와서 자기 사정을 말하고 고쳐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으로 만진 것이었죠. 그가 위반한 법은 구약의 정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병은 혈루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었죠. 이 병에 대한 그 규정이 레위기 15장 25절로 33절에 나오는데 그 규정에 보면 피가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해요. 그리고 또한 요즘 코로나에 걸린 사람처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물론 그 종교적인 신앙의 의미에서 그 부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시대에 그 제대로 그 피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위생이며 전염이며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저는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결법에 이어지는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다른 사람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해지기 싫으면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는 순간 부정이 이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두려워하는 코로나처럼 접촉하는 순간 그 부정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어요. 여자분들 얘기했지만 생리를 1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떤 그 시설들이 잘 돼 있거나 물건들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나고 축축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은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그 질병이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임신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 율법적으로도 유출이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면 그 잠자리한 남자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남편이 있더라도 이 여자를 거부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자였다는 거죠. 그 시대의 여자가 중병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아기까지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줬다는 거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존재하는 자체가 죄인이었던 시절이었고 재산 정도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엄마가 될 때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재산을 모두 탕진할 때까지라도 목숨을 자기 병을 고쳐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도 심한데 사회적으로도 격리돼서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 없고 친구도 보지 못하는 데다가 아이까지 낳을 수 없었으니까 그 절망감들은 우리가 아마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접촉하면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고 시도했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큰 죄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공개적으로 나갈 수 없었고 뒤로 조용히 가서 그 옷을 만졌다는 거죠.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으셨을 때도 자기가 한 짓이 굉장히 큰 죄였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굉장히 큰 죄였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이 정결법의 원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접촉하면 둘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물건도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농담을 하는 말로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똥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건 더 이상 깨끗한 물 아니잖아요. 똥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정이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것만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가 한 번 있어요. 한 가지. 부정한 것이 무언가에 닿았는데 그 무언가가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9장 37절 구약 126 또는 127쪽입니다. 구약 126쪽 출애굽기 29장 37절 제가 찾으려고 이 구절을 안 드렸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곳은 바로 무언가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정결해지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막의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의 제단이었던 거죠. 365일 주의 대속을 위하여 어린 양의 피와 짐승의 피가 항상 적셔져 있고 피가 마르지 않는 곳이죠. 다른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제단은 어떤 부정한 것이 와서 닿든지 그것이 정결케 되는 곳이었다는 거죠.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정결법이 거꾸로 적용되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닿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여자가 정결해져 버리는 정결법이 거꾸로 적용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의 이 부분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이 정결법이 거꾸로 닿으면 정결해지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혈루증 여인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정결법의 법칙에 의하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여인의 혈루병이 낫게 되고 여인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무릎을 치는 거죠. 깨닫는 거죠. 맞다. 저분이 바로 성전 제단 위에 어린 양이셨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병이 낫고 정결케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접촉한 것이 바로 야이로의 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체였죠. 시신이었죠. 이 역시 민수기 19장에 있는 정결법에 의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위험이 있는 사람이 14일 동안 격리되는 거랑 비슷한 이치죠. 7일 동안은 누군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적용되었던 정결법이 똑같이 지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해진다는 거죠. 이 정결법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부정함을 알리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시신을 잘못 만졌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염이나 오염들, 이런 것들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금하였고,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정결법에 의해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신의 손을 만지십니다. 25절입니다. 9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보면은.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결법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짐으로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시신이 정결하게, 다시 말하면 살아나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된다는 거죠.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그 장면을 읽던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아, 맞아. 저분이, 예수님이 성전 제단 위에 어린 양이셨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성전 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그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 곧 시체의 손을 대시니 부정한 시신의 손을 댔는데 그가 정결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이었다고 유대인들도,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혈루병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 교훈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혈루증의 여인, 그 여인의 인생, 또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진 야이로와 같은 아비의 심정, 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지닌 어떤 영육 간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불임으로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끊고, 또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온 죽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만드시는 제단 위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사탄의 시도를 깨어버린 것이죠. 마태복음은 원복자였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샌드위치의 비밀. 샌드위치의 비밀이 뭐냐면요, 부정한 것을 정결케 만드는 유일한 것은 성전의 제단인데,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 어린 양이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위에 아들을 보냄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샌드위치의 비밀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샌드위치의 비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부정한 것은 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단어조차도 언급조차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정결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신앙적 거룩성과 어떤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졌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건강한 유대인 남자를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 여자, 아이들을 차별했었고요.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창녀, 세리,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까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만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그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그런 유대인들의 행태를, 건강한 유대인 남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영적 정결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울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유출병이 그리고 죽은 시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끗하게 되고 살아남으로써 정결하게 된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만나 부정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정이 우리를 만나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끼리만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정한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부정한 곳이잖아요.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 그곳에 빛이 되어서 그 부정한 곳을 정결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가는 곳, 그것도 부정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것을 막고 그곳을 정결케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유출병의 여인을 고침으로 정결케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만져 살리심으로 정결케 하신 성전 제단 위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나를 항상 지키면서도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정결케 되는 그런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부정한 것, 내 주위에 부정한 것,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다가가시고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삶 가운데 몸부림으로 다가가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정결함을 세상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봅니다. 정말 그 성전 제단 위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인 믿습니다. 정말 세상 많은 부정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